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9편 20절 마지막 절 말씀.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 인간이 존귀하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을 때,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면,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사람들 스스로 인간은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거꾸로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인간이 동물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인간이 잠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거꾸로 깨닫는, 사탄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겸손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또 그 깨달음을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인생이 알기 힘든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 이 시간도 그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일은 역시 깨닫는 일이다. 진리를 깨닫는 일. 그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다. 참,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 국어는 한문, 고문, 현대 국어, 수학은 공통 수학, 이 수학일, 문과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도 정치, 경제, 역사, 세계사, 지리, 또 국사, 다 해야 됐습니다. 본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과학도 물리화학, 생물지학 다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리화학, 생물지학을 공부하면서 참, 이 놀라운 이치들, 왜 달이 뜨고 지고, 달이 차고, 이고, 기울고, 자기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조승달, 그런 이치, 왜, 일식, 월식이 생겨나는지, 그런 이치를, 과학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행복했는지, 지금도 제가 천체물리학,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우주의 진리, 질서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깨닫는 일, 보다 기쁜 일이 없다. 이 시편 49편에서도요, 우리 인생들이
돈을 막 믿고 의지하고 그거를 자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데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결론이긴 한데 여하튼 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 정말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거를 깨달을 때 정말로 행복하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 아멘이죠.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흥과 티가 다 도말되고 깨끗해지고 깨끗한 천국에 들어가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 이것을 깨달을 때 깨달으면서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아멘이죠. 그냥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믿는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말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랑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파묻어 놔버리면은 그게 자꾸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럴까? 이런 의심하게 되는데,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뻐하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깨닫는 일이죠. 이걸 또 못 깨달으면은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믿음이 안진뱅이 믿음? 빠져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진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리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롭게 행하신다. 이것을 또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과해 버리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같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공의를 행하시고, 근데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 그 공의를 최후의 심판 때 완성할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가 불의한 일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면은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롱 목사 같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현신의 권사, 신유 은사가 있던 그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창자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한 그릇씩 나왔다든가요. 그런 상태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현신의 권사, 지금 소천하셨죠. 그 집회에 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신학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마귀가 와가지고 욕심을 불어넣어서 여자 성도들 욕보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그 공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랑만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러면서 그런 죄를 짓다가 그 징역 16년인가요?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참 교회를 온전히 예수 이름을 욕먹이고 예수님 이름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런데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 깨닫는 경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거꾸로 기독교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균형 있게 이것을 다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러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을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닫고 참 진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늘 기도에 힘쓰고 또 그 성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부지런히 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를테면은 칼빈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튤립 가운데 네 번째죠.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역할 수 없다. 무조건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무조건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가 안 임하면 안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살면은 은혜를 배가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진리 하나님, 참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진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타령에 안전뱅이 신앙 이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은연중에 장로교 칼빈주의 가운데 은연중에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은혜가 안 임하면 안 받는 거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가할 수 없는 은혜?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은근히 그러한 마음에 그런 잘못된 거짓된 사탄의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개신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문화에 비유해서 달란트 문화를 남겨야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 사랑, 공의, 생명,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눠줄 것인가? 이게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깨달음, 더 큰 깨달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이 사탄의 거짓 교리가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는 사탄의 그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믿으면 뭐 악해도 천국 간다. 이거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기로 누구는 지옥 가기로 뭐 다 예정해 놨다. 이것도 다 사탄 마귀의 거짓 교훈이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 못 가냐?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일반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살았을 때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개신교의 일반적인 진리 교리거든요. 그것을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지만은 이 양심과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심지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행한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한 번은 누구에든지 믿을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올바르게 확실하게 해놓고 그 진리를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게을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 속에 산다면은 정말로 그거는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또 나눠주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큰 놀라운 완전한 진리의 경제까지 다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